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여 있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은 문화 대혁명 시기에 붙잡혀서 20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족과 단절되었고 성경도 없이 외로운 시간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모든 예수 믿는 가정이 다 허물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훨씬 많아지고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보다 엄청나게 더 많아졌다고 하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사건도 그와 같습니다. 아그리빠 1세예요. 여기 헤롯은. 근데 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고 교회를 위축시키려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리고 로마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단단하게 굳혀가려고 야고보를 이미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막 환영의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그 환심을 더 돈독히 다지려고 이번에는 기독교의 지도자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고 6월절 이 절기가 마쳐지면 그때 처단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까지 그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교회도 상당히 충격을 입었지만 반대편에 있는 유대인들과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은 승리의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도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을 겪고 자기 자신도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초를 많이 당했지만 그가 하는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묶였지만 말씀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AD 155년경에 사역했던 스미르나의 감독, 이 폴리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무 더미에 불을 붙여서 거기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의 순교 이후에 오히려 기독교가 그 지역에 급속도로 퍼지고 확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씨앗이 죽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막으려는 세력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서 신앙을 비웃고 교회를 사회의 문제처럼 막 매스컴이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복음은 외부의 힘으로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복음의 행전이고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고 이제 내일이면 많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처형을 당하게 된 그 순간에 교회는 절망만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아주 쉬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에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요. 그리고는 쇠사슬을 다 벗기시고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데 옥문이 쫙쫙 열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 밖으로 나가서 천사는 떠나가고 그제서야 천사의 인도함을 받던 베드로는 이게 환상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움직이다가 천사가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그 마가 요한의 집으로 쫓아갑니다. 막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그 계집종이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확인하고는 쫓아 들어가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어. 응? 네가 베드로를 지키는 그의 천사를 보고 그 소리를 들었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서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붙잡혔을 때도 천사가 와서 감옥의 문을 열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5장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복음의 행진을 막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큰 난관을 만났는데 그게 뭐예요? 그들 앞에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은 이제 끊겼구나. 길이 없구나. 헤어날 길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모세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손을 들어서 쫙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완전히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 속에 있었지만, 절망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문을 여시고야 마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감옥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그런 막막함이 여러분들 앞에 더욱 나타날 때도 있을 겁니다. 억울한 상황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몸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그런 고통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그 모든 상황의 문을 여는 힘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처음에는 베드로가 나왔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손을 더욱 강하게 하여 그 닫혀진 문을 열게 만들었던 것처럼 대조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지 못했던, 확신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했던 그 성도들 앞에 베드로를 세워놓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는 더 안전한 자리로 피하여 숨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 마가 요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모여서 기도할 것을 뻔히 알고 또 없어진 베드로를 찾으려고 하면 바로 거기부터 뒤질 텐데 왜 베드로는 그곳에 가야만 했을까? 저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너희들 앞으로 기도할 때 복음은 절대로 매여 있을 수 없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봐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기도하는 그 무리 앞에 베드로를 보내주시고야 말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헤롯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문을 지키던 군인들을 죽여버리고 자기는 거기 있지도 못하고 가이사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행진을 막는 그 어떤 존재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이 복음을 메워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강하게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감옥의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닫을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유배되고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신앙은 지하에서 불꽃처럼 이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복음은 다시 지상으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제가 영성훈련차 러시아에 가서 그 중고등부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영성훈련을 할 때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그 영성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3일 혹은 일주일 동안 기차를 타고 와서 3박 4일 동안 그 영성훈련을 마치고 하루 정도 관광하고 또 다시 3박 4일, 3일 혹은 일주일 동안 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여들어서 그런지 그 자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공산당 그러면서 소련을 무시하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 복음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성찬식을 진행하는 동안에 그 러시아 애들이 자기들이 부르는 그 고난의 시대에, 박해의 시대에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불렀던 그런 성가가 있어요. 그걸 쫙 부르는데 정말 성령의 감동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더라고요. 그들도 이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을 지켜왔던 그 자기들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복음의
이 열려진 복음에 감격하며 이 복음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현실의 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상황, 막힌 관계, 닫힌 가능성.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문이라도 다 여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막아도 하나님은 여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전했던 본문이고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막힌 담을 넣을 때마다 넘어갈 때마다 순고한 순교자들의 피가 거기 바쳐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피를 바치셨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갈 때에는 스데반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넘어갈 때에는 여기 야고보를 위시해서 주의 제자들, 사도들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면서 이 복음의 행진과 함께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흘리고 뿌려놓은 것 때문에 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다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진행시키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동력의 땅 조선에 토마스 선교사가 뿌려놓은 대동강변에서 뿌려놓은 그 피가 생명이 되어 오늘날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그래서 이 말세지말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입을 모아 얘기하기까지 여러분 순교한 피가 흘려져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의 현장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걸음 하나하나가 복음의 행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위기였지만 결국 복음은 더 멀리 더 강하게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오늘도 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그 복음의 소용돌이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막 계속해서 지금도 세상과 마귀는 이 복음을 메어 놓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워 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었다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 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복음과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감옥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